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마주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하며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베갯니들 적셔본 그런 아픈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설 용기와 넉넉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지친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영웅이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엘리야처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랜 세월 일궈온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내 인생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엘리야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셨고 깊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따뜻한 위로와 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충분히 쉬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억울한 고난과 실패가 어떻게 위대한 승리로 바뀌는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등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큰 절망과 실패감을 느꼈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감옥의 창살뿐이었을 때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모든 시련과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고난의 현장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가족과 온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감옥과 같은 시간은 사실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 왕의 처절한 실패와 진실한 회개를 통한 회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져
간음과 살인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 애썼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들을 저지르며 그때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용서하시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겪었을 자괴감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느꼈을 그 참담한 심정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인 무력감과도 닮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들추지 않으시고 오직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실패는 결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숨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는 80세의 나이에 부름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그 세월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이가 많아서 혹은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아무리 길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것은 가장 강력한 사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쉼과 요셉의 섭리, 그리고 다윗의 회개와 베드로의 재소명, 마지막으로 모세의 새로운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